안녕하세요. 7월 첫째 날, 7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눈동자처럼 살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여 넘어지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532장, 새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이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의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곳을 씻어 밝히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함께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라.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인이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누가가 여기 합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와 디모데, 바울과 실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날 때도 어떻게 루디아를 만났냐면 기도할 처소, 장소를 찾으러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기도하는 그 장소를 찾기 위하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나중에 이 여인도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아주 능력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갈망하는 몸부림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까, 오래 할까, 잘할까, 그리고 자신의 지금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 이런 아쉬움과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 요즘에 다 그렇게 살지 나만 그런가? 이러고 있으면 영혼이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비록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려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갈망,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가 늘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항상 잘 될 수 없죠. 근데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겉으로 볼 땐 슬럼프 같아요. 요즘 기도가 안 돼. 그런데도 옛날에 하던 습관과 이런 규칙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슬럼프를 벗어납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왔다 그래서 자기가 운동하는 거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막 열심히 해요. 막 달리기 열심히 하고, 야구선수 같으면 제일 쉬운 그 배트를 치는 훈련을 계속 한단 말이죠. 바로 그 슬럼프 기간 동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열매만 없을 뿐이지 이미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16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여종이 하나 있는데 점을 쳐서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주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마치 무슨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주인이 여러 사람이 돈을 내서 이 여인을 소유하고 그 여인을 부려먹으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앞날에 대해서 막 맞히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불안함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요즘 사람들이 사주팔자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이렇게 점을 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괴로운데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참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실라와 이 누가와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얘네들이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바울이 그리고 이 신라와 일행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 이 귀신은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는 신통력이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어떤 사람인지,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 중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제대로. 그런데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막 폭로해요. 특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이렇게
증거하기도 전에 귀신들이 먼저 보고 알아챘다는 것이죠. 정말 귀신같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좀 있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초월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영적 능력에 고개를 숙이고 귀신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는 못 맞춥니다. 과거는 뭐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못 맞춰요. 근데 맞추던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귀신이 던진 말에 자기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는 100%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성경은요, 점치는 것, 미래에 대해서 귀신에게 물어보고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는 죽여라, 이런 말이 나와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귀신을 의지하여 미래를 알아맞히려고 그러고 미래 알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말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나 맞는 말만 한 거 아니에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귀신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 그대로 놔두면 현혹됩니다. 귀신에게 현혹됩니다. 귀신들은 종종 사실을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바울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데 은근슬쩍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영적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주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혔어요.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 바울이 아주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이거를 처음에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바울이 사실 피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더군다나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귀신을 들어간 것이 우연하게 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치는, 그러니까 이 귀신을 환영한 그런 차원의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귀신을 통하여 돈을 벌고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귀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내가 이득을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쫓아내기 힘들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사도 바울이 그냥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복음에 자꾸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이 귀신이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복음을 방해하니까 드디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18절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귀신이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막 뒤집이하고 싸워서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익을 보고 귀신을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거는 현실 속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쫓았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담고 사용하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수도원에서 상수원에서 물이 오는 것은 깨끗한 물이 와요. 그런데 그 수도 파이프가 되는 우리가 그 파이프를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해서 나중에 보면 물이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할 때 이것이 즉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모습으로 죄를 범할 때는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아, 얘가 거룩하지 못한 성도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짧지만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환경으로 사람으로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싸워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영적 파이프가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도 제대로 나가지 않는 부족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을 통하여 나아갈 때 귀신이 즉시 나가는 그 역사, 병이 즉시 치료받고 환경이 즉시 풀려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악한 영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평안하지 못하게, 기쁘지 못하게, 능력 있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즉시 나타나게 하시며 기적이 즉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